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말고 그 전 시간 저희가 8장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8장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8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대중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 베드로의 가르침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한 1년 정도 앞둔 그 정도의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갈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로서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 또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대상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내용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핍박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이제 그 변형되셔서 옷에서 광채가 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그 메시아의 앞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그 여겨지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예언된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또 신령한 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신령한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 이제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9명. 이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을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남아 있는 9명의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의 복장을 한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막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다가오셔서 무슨 일인가라고 물어보니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이 그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논쟁하는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함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네? 자,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내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6장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명을 받고 제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성공한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간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내가 뭔가 직분을 갖고 그 직분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들고 무너지고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까? 그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 자,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 있으시죠? 예. 우리는 다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만 지칭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시 말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포함되죠. 왜냐하면 아들이 치유받기를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반신반의죠.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없죠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시면 땡큐, 안 되면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쪽 열심히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건 참 어려운데 이대로 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쪽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쪽으로는 이거 참 어려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면서 반신반의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 그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자,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는 그 범위 속에 제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그 능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능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을 때도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맡아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요즘 그 총회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에 이제 막 회장도 뽑고 막 하시고 또 이제 내년도 일하실 우리 재직위원회 뭐 위원장부터 해서 막 직분자들 막 세우는데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전 능력이 안 돼요, 못 해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맞아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라는 것이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나는 그런 능력을,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그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굉장히 그래, 주님이 나와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이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믿음인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 믿음이 약해졌을까? 왜 그 능력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 믿음이 약해졌을까? 그 이유를 사실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죠? 항상 같이 계셨고 옆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했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딱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수제자들도 떠나자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주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믿음이 흩날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은 주님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는 거고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약속을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기억나신 게 언제 본문인지 아세요? 지난주일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인데 벌써 까먹으셨어요? 자, 지난주에 28장 19절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뭐라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신앙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조금 좀 멋쩍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고쳐지니까 그 자리에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좀 자기들도 조금 멋쩍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속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외워서 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켜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나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만큼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자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나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 얘기하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틈만 나시면은 기도하러 따로 나가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조금 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은 사실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땐 다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 해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이 흐트러지고 약해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이게 참 두 관계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앞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제사가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직분자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직분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느 내 힘으로,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주님의 사역,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삶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절대 그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삶이 기도가 되려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완전히 나의 삶이 될 때, 그때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따로 기도 안 합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완전하신 주님만 가능하신 일이지 인간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도 많은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기도구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기도로서 이 사업들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 기도로 준비를 안 했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고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정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이 그 사명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믿음을 아버지를 지켜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저희 힘과 능력으로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먼저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을 나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가 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걱정 건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부르시는 아버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며 주의 정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능력을 들어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끼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육간에 한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예담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주시오며 기도하는 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주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 안에 나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 속에 걸리게 되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안에 기도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